할렐루야. 신약성경 말씀 묵상, 우리 52일의 여정 동안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 22일 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놀라운 음성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부터 21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방해와 정말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어려우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어려우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또 주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 가실 것들, 새롭게 또 바울을 통해 길을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을 읽다 보면 2절에 기록이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받게 된 이유는요, 이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로마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교의 유대인들과 또 이 기독교의 유대인들이 좀 다투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겠죠. 그러한 소요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로마의 황제, 당시에 이제 주후 49년 글라우디우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로마 안에서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생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일을 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함께 살았다,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겠으나,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개종을 했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변화했다, 회심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왔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난 것은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들을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살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한 가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또 살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좋은 동역자가 무조건 되라는 법은 없죠. 또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라고 해서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들은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하면은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주로 교회 안에 사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목회자 말고도 목사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쨌든 지금 이때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이들은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주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제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이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되었고 좋은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어려움 때문에 추방당해서 왔고 바울도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고린도로 옮겨오게 됐는데 어려움과 힘든 여정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이들이 고린도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도 만나고 위기도 만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기가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회,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의 선한 뜻은 어찌됐건 계속 되어질 것이니까 주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선한 뜻 함께 이뤄가는 우리 모든 좋은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